가정이 잘 돌아가는 가정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 숨기는 가정 말씀을 나눴습니다. 엮이는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언급한 그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성인 아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렇게 결합된 용어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성인이면 성인이고 아이면 아이인데, 성인 아이라고 하는 건 어린 시절에는 어른 같고 조숙한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됐을 때는 아이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를 성인 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하나의 삶의 태도 가운데는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존감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상담, 치유 이쪽 공부하신 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그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나온 표현이 이제 자존감이고, 그 전만 해도 자부심 또는 자존심 이런 용어로 썼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은 한 30여 년 안팎되는 용어이고,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보는 가치관 이런 것을 자존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 역기능적 가정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인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하는 것이에요. 조금 지나치면 자기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을 넘어서 비난하고, 또 자기를 학대하고, 또 자기를 저주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왜 태어났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살 가치도 없는 인간아, 너 왜 태어나서 밥만 축내느냐 이런 표현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설교를 제가 작년에도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이제 가정 이야기하면서 또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존감이 낮은 문제를 함께 또 상고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이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목사는 아닙니다. 가만히 제가 뒤를 돌아볼 때 적어도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그게 뭘 그렇게 문제가 될까? 아니 도저히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되면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요즘 약도 많이 좋아졌는데 약을 받아 먹으면 되지. 또 아니면 심리치료 전공하는 분들, 또 가정사역 하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하면 해결되지. 굉장히 좀 쉽게 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목회 사역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자존감의 문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형성이 되면 그것이 일생을 간다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들은 일생 동안 그 낮은 자존감의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하면서 일생을 살게 되고, 그 본인 생애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그것이 자녀 세대로 그대로 대물림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자존감의 영역이고, 또 자존감이 우리가 세워지고 높아져야 되는 그런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그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의
상한 감정의 치유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자존감에 대해서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아주 그 주목할 만한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다. 사탄이 낮은 자존감이라는 무기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에서 좌절을 겪게 하고 영적으로 퇴보하게 만들어 행복한 성도의 삶을 빼앗아 버린다. 이 낮은 자존감이 우리의 그 마음의 세계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신앙적 관계까지도 아주 깊이 침투하는 이 데이빗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날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센 무기가 이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오늘날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이 퇴보하게 만든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 쭉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저도 상처가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함께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이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관계의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관계가 어려워진다. 그냥 스스로에게 개인적 차원에서 적용이 아니고 확대된 관계적 차원으로 이 낮은 자존감이 스며들어서 관계들을 어렵게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는 신앙적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그런 신앙이 그러질 못하고 그냥 한계에서 머무르게 되는 그런 신자의 모습. 또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에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 어려움이 아니고 아주 극단적 어려움을 생겨내는 것이 이 자존감에서 온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낮은 자존감은 성도들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이 뭐 직장이나 뭐 비즈니스 사업이나 뭐 여러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낮은 자존감은 결코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제 사역 경험으로 볼 때 이 자존감의 문제는 결국 관계의 문제이다.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건 아니죠. 나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은 자존감이 건강한 분이나 그렇지 못한 분이나 그런 마음은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나아가서는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에게서 이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지 않고 이제 껄끄러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자존감이 낮게 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인간적 관계를 갖게 됐을 때 내가 어떤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내가 어떤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내가 어떤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기꺼이 다가가지 못하고 관계를 형성하더라도 그냥 이제 겉에만 관계가 깊은 것처럼 실제적으로 아주 내밀한 관계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친한 것 같지만 친한 척 정도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내가 아주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로 작정하고 깊이 다가가서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실제 자존감이 낮다 보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가까이 가지 않은만 못한 상처를 받고 돌아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이 사람들과 사귀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고 사귄다고 가까이 나가갔을 때 오히려 상처받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 관계가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자존감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이제 고슴도치라고 하는 짐승에 좀 비유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고슴도치의 그 날카로운 털, 가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대방이 내 가시에 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또 피가 나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뒤로 더 멀리 떠나거나 아니면 야, 너 나한테 왜 자꾸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오히려 핀잔을 하거나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뭐 물론 한쪽만 고슴도치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고슴도치요 상대방도 고슴도치일 때는 이게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돌아온 후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지만 서로를 또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간만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다 보면 어떤 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낮은 자존감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있는 상처를 아물게 한다고 시도했는데 오히려 더 덧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생활 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 관계들이 아주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 그런 관계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관계가 아주 좀 좋지 않은 불편한 관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불편한 관계들 또는 좀 부딪히는 관계들이 있어요. 같이 일하다 보면 근데 처음엔 괜찮게 막 으쌰하고 갔는데 어느 시점에 보면 막 영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막 이런 상황들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왜 부딪히나? 왜 갈등을 일으키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부딪히는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 비슷한 부류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비슷한 유형의 상처를 상대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약한 부분, 상대방의 약한 부분이 비슷해서 서로 만나면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다 하는 거죠. 뭐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심리학에 투사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 그래서 그 투사는 영어로 프로젝션이라고 불러요. 그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그냥 이론이니까 들어두십시오. 이제 나의 약한 모습, 내 싫어하는 모습을 그 속에 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겨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내 속에 숨겨진 약한 모습, 나조차도 싫어하는 모습이 내 가까운 누군가에게서 그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내가 아주 격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나의 그 내면에 숨어있는 그 상처난 모습, 약한 모습, 또 나조차도 정말 짜증나는 모습이 내 주변 누군가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그게 이제 투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는 나는 저런 모습이 싫다고 하지만 실제는 내게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내 거울인 거예요. 이 투사 이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 한 사람 내지 또는 두 사람 정말 싫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대개 이런 사람은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아주 미치도록 싫은 사람, 정말 짜증나는 사람,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다고 하면 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다. 내 속에 있는 상처 내가 못 보니까, 고슴도치가 자기 이 털이 날카롭고 찌른다고 하는 걸 모르는 이 나의 모습이 저 상대방에게 있어서 그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프로젝션 이론이에요. 그래서 뭐 부정적 사고 방식에 의한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그 아주 한두 사람 아주 뭐 죽도록 미운 사람이 혹시 여러분 있다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유리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저 양반
나하고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그분에게 투사돼서 내가 지금 저분을 미워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다. 나도 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저분이 미우면 미울수록 불쌍해져야 돼요. 나도 그 모습 갖고 있으니까. 내가 불쌍하듯이 나도 저분 불쌍하게 생각하는 데서 이 일들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미움의 문제가 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하는 것이죠.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못나했다고 생각하고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 가운데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자기 몸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결국 자기 학대인 거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관계를 나쁘게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낮은 자존감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우리 일생을 끌고 가는, 우리의 정말 그냥 안고만 가야 되는 이런 한계점인데, 그럼 이것을 그냥 안고 가야 되는가? 이제 의학적으로나 또 심리학적으로나 또 뭐 치유 상담학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이 없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존감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4절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4절을 딱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도저히 난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나로서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제 그냥 이대로 그냥 낮은 자존감 속에서 나는 그냥 낭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갑자기 큰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희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정말 소망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질이신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질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앞에다가 크다라고 하는, 그레이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존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아니야, 해결할 수 있어. 희망을 가지라고, 이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대제사장, 중보자, 나 스스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의탁하면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하나님과 동질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있다. 희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그 고통스럽고 고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있다 하는 거예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예수님 앞에는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 말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의 자리를 견고하게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신자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예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렇다고 완전히 떠나진 않아요. 여기에다 한 다리를 걸쳐놓고 다른 데 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떠나면 떠나요.
차든지 덥든지 해. 그래야 찬스가 또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신앙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문제 해결의 첫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연약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여기에서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상담하러 가면 막 조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다 추적해서 질문지도 수도 없이 깁니다. 그 질문지를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뭐 이렇게 체크하고 저렇게 체크하고 과거를 따져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됐는지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과학적 분석이죠. 뭐 그 아주 저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죠. 내가 어떤 전철을 밟아서 지금 여기에 왔는지.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자리를 올곧게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를 중보하실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15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이 15절을 읽으면.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뭐뭐를 하지 못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강조한 거잖아요. 여기에 연약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연약하다는 헬란 말을 보면 육신의 어려움을 말해요. 몸의 질병이나 몸의 힘듦이나 몸의 연약함이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마음의 질병을 말해요. 이 헬란 말은 좀 더 광범위한 표현이에요. 연약하다, 건강에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육신이 피곤해서 힘들 수 있어요. 그거 더하기 마음의 질병이에요. 마음의 고통스러움,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동정한다는 것이죠. 동정한다는 것은 함께 겪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겪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말이에요.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동정한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영성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죠. 15절 말미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죄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나를 파악하고 계세요. 어느 영역을 손대셔야 내가 건강해질지를 그분이 아세요. 우리는 증상을 보고 아스피린을 먹지만, 타이레놀을 먹지만, 주님은 왜 그 두통이 어디서 왔는지 그 부분을 만진단 말이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영역까지도 치유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육신적인 부분, 마음의 영역,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못하는 요소가 있어요. 영적인 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것을 능히 도우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주님이 능히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능히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스크린 보세요.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능히 쉬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도 고생시킬 것 같으면 예수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우리도 지혜로워요. 내가 무언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그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지, 해결도 못 해줄 분에게 나아가는 우리 그런 바보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는가?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29절 다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이거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 마음에 건강하지 못한 것이 육신의 병을 만들어 옵니다. 영적으로 괴로운 사람이 마음이 건강할까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또 육신적으로 건강할까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몸에서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는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내 연약한 것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답답한 것도 말씀드리고, 관계가 어려운 것도 말씀드리고,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분들이, 사회적인 포지셔닝이 괜찮은 분들은 가면을 쓰고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 연조가 있고 직분이 중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자존감이 낮으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나 신앙 괜찮은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인정받으려니까 내 내면에는 전혀 그렇지 아니한데 사람들 앞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메이크업을 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사자는 힘들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려고 하니까 가면 쓰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가면 쓰면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투명의 내가 내 안에서 공존하면서 막 싸우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직장의 경우에 오너십을 그런 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 수하에 있는 직원들 아주 고달픕니다. 그런 사람들 밖에 나오면 잘합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가면 썼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런 분들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완벽주의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뭘 이루어요. 잘 이룹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이루게 되면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벗어야 돼요. 나도 내가 가면 쓴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발가벗고 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분에게, 주님, 나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사는지요. 사람들 앞엔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실제는 내가 엉망진창인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미워하고 싶은 한 마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미웠고 왜 이렇게 힘든가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그분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걸 계속 갖고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야 합니다. 가서 말씀드려야 돼요. 다 발가벗고 말씀드리세요. 내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고 나를 포장하고 살았습니다. 내 배우자도 나를 몰라. 내가 이렇게 포장한지를. 가족들 몰라. 그런데 이거 그냥 가면 이거 그대로 우리 자식들에게 대물림돼서 자식들도 똑같이 나처럼 살 터인데 이렇게 내가 이런 모양을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오늘 내 세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내 앞에 계신 주님, 주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더 이상 살 수 없고 이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다시 그들이 이루는 가정에게 또다시 엮이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내가 주님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보고 있으려고 한다면 내가 견딜 수 없잖아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이 강화되어 있는 분들은 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가려고 하면 속에서 막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뭐가 있어요. 아니, 이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탓인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우리 형제들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이고, 가까운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왜 내가 그분에게 가야 돼? 그 사람들의 문제지. 자존감이 낮으면 그것도 못 가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얼마나 강하게 태클을 거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시멘즈 목사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낮은 자존감이다 그래요. 알아요. 내가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 속에 있는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이 분노 감정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중요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나에게 와서 너 그 차용증 내놔. 그럼 내놔. 그 차용증을 다 찢어서 불에 태우면서 이제 이후로는 너 그 빚 나한테 안 갚아도 돼. 내가 일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냥 일순간에 다 불에 태우고 그냥 이제 너는 이제 빚진 거 아니야. 넌 자유야. 이렇게 해주는 것. 여기에 더하기. 너 그동안 빚에 찌들려서 사느라고 고생 많았지. 너 지갑에 돈 한 푼 없지? 그래, 내가 너에게 생활비도 대줄게. 뭐 생활비만 대줘서 어떡하나. 너 지금 사는 것도 변변치 않잖아. 내가 너 집도 사줄게. 집만 있으면 어떻게? 요즘 차도 필요한데 내가 너에게 차도 사줄게. 또 필요한 거 뭐 있어? 말만 해. 내가 다 해줄 거야. 이것이 긍휼이에요. 이 긍휼은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말입니다. 이 긍휼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주님의 긍휼이 내 앞에 있습니다. 큰 잔치집 상처럼 내 앞에 다 차려져 있어요. 내 앞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는 한, 받지 않는 한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고 있는 그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긍휼하심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게 받는 것입니다.
이거 받으려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이 또 하나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확실하게 확신 있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믿을만 하니까 긍휼이 확실하게 내 앞에 지금 가시적으로 눈앞에 먹을 수 있도록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으니까 확실하게 결단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결단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분이 가끔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지금 사놓은 것만 다 피우고 그 다음부터 끊겠다. 아니면 또 내가 오늘까지만 내가 피우고 내일부터 내가 금연하겠다. 그것은 결단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단절하는 것이에요. 끊는 것이에요. 이게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좌라는 말이 나와요.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예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곳에 찬양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이 표현을 한 단어로 바꾸면 예배입니다. 주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말은 예배의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해결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예배의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16절에만 해도 긍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이 나오고, 은혜 긍휼 은혜 긍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존감의 문제 때문에 나도 고생하고 식구들도 고생하고 내 주변 관계자들도 고생하고 그 고생하는 걸 아시는 우리 주님이 야 여기에 은혜가 있다. 그냥 너희들이 뭐 수고하고 대가로 받는 거 아니고 내가 거저주는 거야, 공짜로 주는 거야. 내게로만 오기만 하면 이거 해결돼. 주님이 지금 간곡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대가를 지불할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거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오라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러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게 꼭 필요한 은혜를 적절하게 주님이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주님이 주신 것처럼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좀 아까워서 늦게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어요. 주님은 주님이 주신 것처럼 주세요. 이 주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과 연관해서 자존감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께 가서 다 말씀드립니다. 포장지 걷어내고 말씀드리세요. 중환자실에 가면 대통령이 와도 중환자면 다 발가벗기고 검사하고 피 뽑고 다 해요. 세상에 아무리 고위직이어도 심장마비가 오면 다 벗기고 그 BPR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다 하죠.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서서 말씀드리세요. 힘든 건 말씀드리세요. 주님 앞에 토로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보좌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내가 언제 그런 고민을 했지? 내가 언제 그 사람 그렇게 미웠던가? 말끔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